지지난주부터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은혜를 받는 수단, 방법, 또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따라할까요? 잘 듣고, 잘 구하고, 잘 드리고, 잘 나누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으려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심으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말씀이 들려질 때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잘 구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자리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 베푸신 것들을 늘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계시고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뭔가를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도 하지만 또한 들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날마다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은혜의 수단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구두 찾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목이 좀 그래요. 제목이 좀 그렇지만 구두 찾는 습관이 어떤 의미냐면 따라할까요? 구하는 습관, 두드리는 습관, 찾는 습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이에요. 사실 이 습관만 잘 들어도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이 구두 찾는 습관이라는 단어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먼저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ask, 구하는 건 뭐예요? 말로 소리내서 요청하라는 뜻이에요. 필요가 있으면 가만히 입 다물고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지 말고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입을 열어 요청한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주에 봤던 은혜의 길목에 서라라는 그 메시지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바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있는 곁으로 지나가시죠.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크게 요청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 능력의 예수여, 귀신을 내쫓는 능력의 예수여, 배고픈 사람을 그저 5,000명을 한 자리에서 먹였던 그 능력의 예수여, 가난하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신 예수여, 내게도 당신 능력과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게 관심 좀 보여주십시오.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크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라. 예수님 앞에 온 바디메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의 눈이 떠지고 그가 평생 원했던 소원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날마다 필요를 갖고 삽니다. 그 필요를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필요를 입으로 내뱉으면서 요구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구하라고, 성경 말합니다. 요청하라고, 성경 말합니다. 소리쳐서 말로 필요를 구하라고. 이사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할 거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바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바디메오처럼 소리내서 부르짖는 거예요. 삶의 필요와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와서 소리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요. 이 조그만 나라, 세상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경제 10대 대국이 그것도 50년, 60년 그렇게 급성장을 했을까? 정치는 그렇게 발전했을까? 요즘에는 문화적으로 K-팝 문화, 코리아 드라마, 코리아 노래, 코리아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어떻게 저 조그만 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지? 또 하나 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저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 교회가 저렇게 많아?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한순간에 부흥을 했어? 영적으로도 이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요. 미국보다 땅이 엄청나게 적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이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정치, 경제, 문화, 아니 기독교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을 놀래고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또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밤새 부르짖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엄청난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도 날씨가 더워도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히터도 없습니다. 그저 불 하나 떼면서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가난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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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원마다 금식하면서 수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교회는 늘어났고, 교회는 성장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에 겨워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서부터 우리는 구하기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살만하기 시작하면부터 우리는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배만 부르다고 인생에 문제가 없던가요? 등이 따스하다고 여러분 죽어가는 지옥으로 향하는 백성들이 없던가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도 인생의 문제는 세고 세지 않았습니까? 도시에 네온 사인은 휘황찬란해도 그 도시 뒷골목에는 더 음흉한 죄들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 뿌리며 밤새도록 기도할 때가 어쩌면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형교회는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르실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대형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 같지만 사실 내면을 들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양극화는 더 심각해집니다. 갈등은 더 심각해집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삶의 환경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음란은 끝을 모르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주의는 끝을 모르고 세상에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2%, 3%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소리 높여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데 있어서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하늘의 창구에서, 하늘의 은혜 창구에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늘의 문을 두드려 합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 창구의 문을 날마다 두드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사랑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자. 오늘 성경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그런 예언가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행 중에 지친 한 친구가 찾아오지요. 여행 중에 지친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밤늦게 찾아온 이 지친 친구에게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그 중에는 아무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오랜 동안 얼마를 먹지 못했는지 지쳐 기진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밤중이지만 그 옆 친구네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친구야, 떡 3덩어리만 빌려줘. 지금 우리 집에 여행 중에 지친 어떤 내 친구가 있는데 그에게 떡이 필요해. 그러면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집 친구가 말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미 한밤중 아니냐? 이미 문은 굳게 닫히지 않았냐? 나와 우리 집 아이들이 지금 침실에 누워있어. 그러니 지금은 줄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알아, 나도 한밤중인 거 알아. 알아, 너와 너희 아들이 지금 너희 자녀들이 침실에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떡새 덩어리 빌려줘. 그렇게 시간이 가고 문을 쾅쾅쾅 두드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웃집의 창가에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이 무리한 사람은 누구야? 왜 우리 자는 걸 다 깨워 하면서 불빛이 창가로 켜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이 친구의 집의 문을 두드린 것은 그가 밤참을 구하려고 자기가 뭔가를 먹으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밤중에도 무리하게 뻔뻔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무리한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밤늦게 여행 중에 지쳐 찾아온 그 친구에게 뭔가를 먹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하여
그 쓰러져 있는 친구를 위하여, 그 지친 친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위하여 그가 뭔가를 갖다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밤중에 사람들을 깨운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의 생명을 위하여 그는 그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비록 보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간절히 요청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이 기도를 잘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에 얘기를 해줍니다. 기도의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는 간절히 하는 거다. 기도는 간절히 끝까지 받을 때까지 요청하는 거다. 이 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유익만이 아닌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간절히 떼를 쓰듯이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영원히 영모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날마다 우리 가정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그 생명은 육은 살았어요. 육은 내 동생, 육은 내 아내, 육은 내 부모 많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었어요. 죽은 것으로 족하지 않고 영원히 죽는 영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은 영혼, 영원히 죽을 영혼과 날마다 밥을 먹으면서 그저 아무리 없는 것처럼 밥을 먹는다면, 아니 그 생명이 생각나서 우리가 그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부모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띠를 써야 정상 아닙니까? 간절히 청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영혼은 죽었고 그 영혼은 영모를 향해 지금 터벅터벅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주옵소서. 무리한 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그 자녀가 간절히 원하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위하여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그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줄진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막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시간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이것저것이 막혀서 한숨 나오고 답답한 현실 앞에 여러분은 정신을 나간 채로 멍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뻥 뚫린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산이 보이고 하나를 통과하면 다른 문이 버티고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청년은 취업문이 닫혀서 수년간 직장을 구하려고 애쓰다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져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관계에, 깨진 관계 문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찾겠지만 자금이 돌지 않고 장사가 되지 않고 수입이 나타나서 힘든 그 경제적인 문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을 만납니다. 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두드리라고.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 인생 문 앞에서 신음하고 좌절하고 한숨 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더 세게, 더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격상으로 뻔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뻔뻔할 필요가 있구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성도의 신앙을 위하여, 내 주변에 죽어가는 친구를 위하여 내가 좀 뻔뻔해야 되겠구나. 성격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왜? 죽어가는데. 인생의 고난의 풍파에 찌들려 다들 쓰러지고 힘들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좀 얻어보려다가 또 안 되어 쓰러지고 실패하고 낭망한 그 인생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걸 없는 것처럼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뻔뻔하게 구하자. 다른 사람들이 불을 켜면서 왜 한밤중에 난리야! 라고 소리를 치라도 거기에 기죽지 말자. 왜? 우리 집에는 지금 여행 중에 지친 친구가 죽어가고 있다니까. 당신들이 지금 내가 문을 두드려서 꽝꽝 소리 때문에 잠을 깨는 건 조금만 지나면 없어질 일이지만 지금 내 집에 쓰러져 있는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은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고상하신 분, 예수님은 인격이 높으신 분, 예수님은 남을 배려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뻔뻔하게 하라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라고.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끈기 있게, 낙심 말고 찾아라. 오늘 성경 말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찾는 겁니다. 물건을 찾고 뭘 찾고 찾는 겁니다. 세상에 찾을 게 너무나 많죠. 근데 이 찾는다는 단어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단어도 쓰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정말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원통하고 한스러운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보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그 도시의 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많은 방법을 찾아봤지만 아직 내 문제 해결 안 됐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 재판관을 찾아가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겠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가려고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봤더니 그런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 무시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어떻든 평판이 되게 안 좋은, 아주 무례하고 개빡하고 교만하고 자기보다 조금 약한 사람은 그냥 짓밟는 아주 못된 재판관. 그러나 이 과부는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 원한을 해결하려고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관은 문전박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찾아갑니다. 찾아가도 그 재판관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겹다는 표현, 무시와 멸시와 수치스러운 언어로 그 과부를 내칩니다. 그래도 이 과부는 또 찾아갑니다. 성경 보니까 자주 찾아갔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지 마라, 넌 안 된다, 지긋지긋하다 하는 수많은 모멸과 수치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판관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재판관이 혼잣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괴로워 죽겠네. 꽤 질긴 여자네. 독한 여자네. 내가 저 여자 얘기 안 들었다가는 계속 찾아올 것 같네. 괴로워. 그러니 이제 나의 괴로움을 덮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해결해 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 내용으로 비유로 그 과부 얘기를 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나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응답이 더디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에서 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부처럼 그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어떤 인생의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계속 찾아와서 하나님께 구하거라. 포기하지 말거라. 낭망하지 말거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무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재판관도 그렇게 찾아오고 끈질기게 찾아오는 그 과부에게 응답을 해줬다면 선하고 선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낮 찾아와 은혜를 구하면 그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함께 간구하거라. 이게 바로 기도하는 법이야 라고 말씀해 줬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방법 세 가지를 보면서 세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 사람의 공동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 사람의 공동점은 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맹인으로서 거지로서 힘든 삶을 사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이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맞이한 이 사람에게는 그 친구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줄 거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과부는
그의 힘으로는 자신의 원한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나 오늘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 여러분이나 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 사람 중에서 공동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어떻든 간에 그 문제를 갖고 문제 안에 매몰되어 문제 속에 죽은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갔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상에게 큰 일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은 귀신을 내쫓고 저분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는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구하면 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는 좋은 선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이 사람도 기진하여 줄 것이 없는 이 사람도 그 이웃집 충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전통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최소한 유대의 전통 중에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 친구라면 이웃이라면 그걸 거절하면 안 된다는 그게 사회의 통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환경은 한밤중이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구하면 이 친구는 줄 거야, 친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 요청할 때는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 니나 잘 먹고 살아라, 그러고 빠집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꼭 나를 도와줄 거야, 쟤는 그런 애야 라고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으면 우린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끝까지 나를 믿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그래도 네가 나를 믿고 계속 나한테 네 사정을 얘기한 거 고마워, 그렇게 말해요. 또한 이 과부도 역시 여러분, 이 재판관, 세상이 내놓은 재판관입니다. 평판이 아주 안 좋은, 믿을 수 없는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 재판관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재판관 못됐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이 과부는 그 재판관, 믿을 수 없는 재판관을 믿었습니다. 저 재판관이야말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찾아갔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장애를 만났다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부sä여서 소리 질렀더니 옆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말합니다. 야,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입 닥쳐,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졌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입 닥쳐, 조용히 해 라는 그 장애를 넘어갔어요.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그 소원 간절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 장애를 넘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 떡 한 덩이 줄 수 없는 그 사람도 장애를 만났어요. 한밤중이라는 장애. 야, 올래면 낮에나 찾아오지, 저녁 때라도 오지,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한밤중에 장애를 만났어. 문을 두드렸더니 이웃집 집마다 불이 켜져. 이런 못된 놈, 이런 무리한 놈이 어디 있어, 지금 다들 잠자는데. 그런 환경의 장애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립니다. 왜? 지친 친구 살리려고. 세상에는 여러분, 눈치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 울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많길래 저렇게 울어, 그런 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과부도 장애가 있었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평판 나쁜 사람, 수치와 모멸, 멸시하는 장애가 있었어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차라리 도움 안 받고 말지, 그럴 장애가 그 앞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정중하게 거절당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이 욕을 안 하고 그렇게 거절해도, 정중하게 거절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뭡니까? 정중하게 거절당한 게 아니에요. 수치, 멸시, 모멸, 수만 가지 좋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는 그걸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그냥 순리되지는 않아요. 열심히 구하고 청할지라도 그것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날 열매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세 사람의 예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기도의 방법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줄 거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뻔뻔하게 볼지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강력하게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긴급한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가 있고 많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내가 원한 것보다, 내가 원한 시간보다 더 확실하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두 찾는 습관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요, 참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화날 때도 많고요, 실망될 때도 많고요, 지칠 때도 많고요, 한숨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 쉬면서 터벅터벅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터벅터벅 걸어갈 때에 화가 나서 걸어가든 힘이 없어 걸어가든 지쳐서 걸어가든 고난 중에 어려워서 걸어가든 여러분이 한숨 쉬어 걸어갈 때 여러분의 발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발을 보호하는 구두가 신발이 보일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두 찾는 습관, 구두 찾는 습관. 그래, 지금 내가 힘들다고 고개 푹 숙이고 한숨 쉬며 터벅터벅 걸어갈 게 아니라 구해, 두드려, 찾아. 오늘 구두 찾는 습관, 그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뇌 가운데 가득 차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줄 거고 얻을 거고 열리고 찾아낼 거고, 그러니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께서 확신이 없으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 맞아 구하라고 하셨지, 그래 맞아 찾으라고 했지, 그래 맞아 두드리라고 하셨지. 그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을 갖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한숨 지며 술 한잔 마시러 가려고, 한숨 지며 딴 곳에 가서 그거 풀어보려고 하다가, 그래 구두 찾는 습관, 구하라고 했지, 찾아오라 했지, 두리라 했지 하면서 여러분께서 어디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텅 빈 자리는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한숨이나 씩씩 앉았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지.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할 것은 구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은 두드리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은 찾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찾다 보면 창의를 만날 거야.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말고 구해. 하물며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지. 나는 말씀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저가 기도의 자리로 발길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내 개인의 삶의 문제는 물론이요 가정의 앞날은 물론이요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몸된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찾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나줄 거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다. 찾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2020년 이제 새해 한 달 지났고 남은 11개월 동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게 강점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사랑으로 계속 두드리고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과 평강과 기쁨과 형통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상 가운데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